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당이 되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을 때도 있고 증오를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박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날카로운 비난에 직면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원수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런 실체를 실감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종종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느헤미야 6장의 1절 이하 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영적 싸움의 실체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기 1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여러분, 이 건축 구조상 문짝을 달 때는 언제냐면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공사가 바로 문짝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공사는 끝나는 겁니다. 완공식을 올릴 그 시점에서 문짝을 보통 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이냐면 거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거의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완전한 사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의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까? 슬럼프. 운동선수들은 이런 슬럼프를 종종 경험하죠. 어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가 갑자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이런 영적 슬럼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오늘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 1부에서 3부 예배에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을 포함한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잘 나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그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요셉이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유혹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 잘 나갈 때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체스터튼.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시험 당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함을 발견했고, 부족함을 아는 한 시험 받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 볼 아주 귀한 지적입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알게 되면 시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시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언제 오냐면 제가 뭔가 자신만만하다 생각이 될 때 꼭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때 꼭 일이 터지더라고요. 그때 꼭 저를 고꾸라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적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적의 공격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의 공격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극복했는지, 그 극복의 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공격이 화해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모습.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표면적으로 볼 때 여기 산발락과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우리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정해 놓고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화해의 어떤 제스처죠. 자,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전혀 악의가 없고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그런 아주 아름답고 울창한 계곡입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딱 알아챕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니 만나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그걸, 그 저의를 딱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적은 언제나 이런,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자,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데 실상은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보니까 2절 끝부분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뭐 한 겁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별력.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적이 제안한 이 평화의 제안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 속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 사람이 쉽게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나는 악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정말 이런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별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화해의 모습으로 적이 공격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 느헤미야가 나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사람이 종종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압니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적의 공격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바쁜 거. 바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리석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종종 우리가 진작 해야 할 일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바쁨은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죠. 종종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용어 가운데 그 쥐들의 경주라고 하는 레트 레이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쥐들이 열심히 달려가길래 그 뒤에 따라가는 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왜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앞에 저 쥐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무엇을 남이 하니까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어떤 일들이 진행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지도의 경주가 경제학에서는 남이 하는 사업 따라하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예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이 하니까 따라하다가 결국 진작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참으로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가십시오. 종종 제가 청년들 이 집회나 이런 수련회 때 청년들과 같이 나눴던 것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봅니다. 그 많은 영역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영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것이든 각 영역 속에 정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그런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런 차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실상에 대한 분별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는 그것을 뭐한 겁니까?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적의 공격을 극복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다름 아닌 거절인 것입니다. 거절. 3절에 보면 너희에게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집요하게 적들은 그래도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4번이나 이같이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한 번 제안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또 만나자, 안 됩니다. 만나자, 안 됩니다. 만나자, 안 됩니다. 계속해서 4번이나 동일한 대답으로 뭐 한 겁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성숙성을 보여주는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명 없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친구가 가자고 하면 갑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고 옳은 일을 위한 그런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는 거절을 잘 못하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그런 이름하에 묵인, 거절,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의 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용기. 아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주의 길을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용기.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니요, 됐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용기를 보여주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적의 공격 두 번째는 위협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협의 모습. 5절을 가보십니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거절을 당하니까 적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안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그 공개하는 형식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의 동기와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공개서한입니다. 일종의 공개서한. 이런 건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위협적인 그런 SNS를 이렇게 보내고 그것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건축의 의도, 그 목적이 혁명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갖고 하는 행동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너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상모략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수틀리면은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릴 거야. 이거를 왕에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낼 거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끝장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적이 느헤미야를 뭐 한 겁니까? 위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소문. 지금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적이 사용하는 방법은 소문입니다. 소문. 느헤미야에 관한 소문. 그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근원이 밝혀지지 않은 소문이고, 두 번째는 너무 과장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소문은 느헤미야를 해치고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적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혀. 이 혀. 사람들이 이 혀로, 즉 이 말로 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이 말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보세요. 말 때문에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가지고 말 한 번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나의 삶에도, 내 인생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혀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혀로, 입술로, 우리 입술로 짓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 소문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소문은 사실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이 소문에 대해서 내가 말할 권리가 있는가? 네 번째는 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는가? 다섯 번째는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건가? 여섯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물음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말을 전하는 그런 악역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러나 소문은 전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는가?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는가? 이거는 절대로 헛된 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 관한 헛된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한 대 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첫째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자, 느헤미야가 한 것을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느헤미야가요 점잖게 그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산발랏을 향해서 무슨 말이냐, 이건 사실이 아니다, 너가 다 꾸며낸 거잖아 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9절로 가봅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지금 이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억울한 이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의 근원지인 당사자에게, 적을 향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이 문제를 최고의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고 적도 알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그 해결의 어떤 여지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힙합 같은 거, 래퍼 이런 사람들의 그 공연 이런 것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BY라고 하는 BY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BY가 누군지 아십니까? 비가 오냐 이런 뜻이 아니고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는데 이분의 실명은 이병윤입니다. 이병윤. BY가 뭔가 했더니 영어로 B, B, E, B 그리고 영어로 Y,
WHY. 그래서 BY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BY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했더니 행동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행동의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BY입니다. 행동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쇼미더머니인가 뭔가 하는 그런 프로에서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어쩌다가 어떻게 한번 봤는데 이 BY의 그 가사가 그 랩으로 쭉 읊어가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적인가 했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이 학생 시절부터 그 랩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무릎은, 제가 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드리면,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좀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이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가사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오직 주님 앞에만 꿇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거기에 희망을 걸고 나가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발걸음이야말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BI라는 청년이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래퍼들이 다 하는 문신도 안 새기고 또 이런 춤추는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갑자기 클럽 같은 데도 안 가고, 그 쫙 인터뷰한 걸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서, 야, 이 청년 훌륭한 청년이다.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뭔가 좀 이상하고 수준이 낮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년이, 제가 다녔던 모교의 청년이라고 하는 모교회를 다닌답니다.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이 8리터짜리 물병처럼 생긴 이 호박을 8리터짜리 이 물병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박인데요. 그 호박을 그 물병에다 놓고 시간을 두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그 8리터짜리 물병만큼 그 호박이 자란 거예요. 그거를 농산물 박람회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호박을 물병 속에 넣어두었더니 물병이 가득할 정도로 자라자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호박은 물병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멈출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물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물병은, 믿음의 물병은 너무나 작아서 이미 성장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자족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 수준이 거기서 끝납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사이즈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그렇게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즈만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성장 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비교할 때 여러분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멈추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적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는 당당하게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위협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의 공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했다. 9절 말씀을 한번 가십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적은 공격할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적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적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전도해야지, 못하게 합니다. 봉사해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목적과 계획들을 다 무산시키려고 적들은 공격합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지 못하고 중단한, 마치 공사가 이루어지다가 도중에 건축 공사가 멈춰져 있는 모습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영적 건축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인데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단된 사람이 많아요. 성장이 멈추고 발전이 멈추고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럴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그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의미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기적인 욕심, 야망에 의해서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푯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아무리 중상모략하면 뭐합니까? 위협하면 뭐합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극복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방관자입니다. 이 방관자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패배자입니다. 이 패배자는 항상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승리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도 적들은 호심탐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화해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협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린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거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거절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대로는 사실대로 밝히고 상황을,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